우리 성가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람은 힘을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이든지 얻어야 세상을 남을 억누르고 자기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은 힘이 없으면 너 저리 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건강은 그런 대로 뻗어나가니까 돈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몇 년 동안, 수도 없는 세월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청년들, 나 이제 뭐 해 먹고 살까?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나 뭐 해 먹고 살지? 그랬어요. 또 회사 다니면서도 이거 계속 이거 해 먹어야 되나? 뭐 그런 회의도 들어오고, 뭐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우리 건아어디서. 네. 잘 가게 됐어요. 군대 가서 휴가를 맡아서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일생에 했던 모든 고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고민이 지금까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내 생애가 어떻게 되든지, 군대에 있을 때 그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서 뭐 신학교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사로 돌아갈 생각도 했지요. 그러면서 죽기 살기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염려는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염려하든가. 염려 안 해요. 무슨 염려를 해요?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무슨 염려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기 속에 담대함이 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정말 나 4대째 믿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아세례 받은 신분이에요. 네. 그런데 4대째 믿었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늘 흔들리는 게 있었어요. 네. 4대째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그런데 그 중생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4대째 믿어온 하나님,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당신에게 목숨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리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 앞에 생명을 바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 그분이 내 생사업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머리카락도 쓰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거든요. 성경대회 나와서 내가 1등 했어요. 서울에서요. 동대문구에서. 창신교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땅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돈의 힘이 가장 최고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대개 다 돈으로 많이 기울어졌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벌급 사장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쓴 거를 내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외 진출도 하고 아주 엄청나게 큰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건설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그가 또 책도 썼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라는 책도 썼어요. 자연도 잘 썼어요. 깨끗한 부자로서 아주 자기 선전을 했던 거죠. 건설업계에서도 아주 위세가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 하나가 소송을 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이 사람의 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한테 줬던 부동산을 이제 널 그만큼 이제 내가 데리고 살았으면 이제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난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었던 부동산도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회칠한 무덤이지요.
철저한 위선이지요. 자기는 그러면서 벌금 얼마 나오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아들이 애게 다 물려줘 가지고 나는 돈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월급쟁이라 이거예요. 근데 기자가 다 폭로했어요. 주식이 얼마 있는 뭐 몇천억 뭐 얼마 있는 걸 다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아주 머리 싸매고 집에 들어앉았어요. 죽게 생겼어. 자기가 주식이 반토막이 막 나기 시작하니까. 예. 추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재벌 아무것도 안 해. 높은 지위에 있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많아인지 몰라.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소나 말이나 염소는 풀만 많이 주면 그걸로 좋아요. 음매하고 뭐 좋아요. 아주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풀 주고 뭐 홍당무 주고 무 주고 뭐 풀 주고 하면 최고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돈 많이 버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인간은 동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게 따라하세요. 돈 벌려고 애쓰지 말자. 돈 벌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그 때문에 죽음이 왔을 때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막 허둥허둥 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꿈이 좀 나 좀 더 들어서 좋은 집에서, 그러다 대개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소망, 외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크루즈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네. 최 집사님, 저 박정사님하고 크루즈 여행 한번. 아멘. 근데 크루즈 여행에 대한 글을 내가 봤어요. 두 가지를 봤어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거를 수필집에 나온 얘기예요. 크루즈 여행 가면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한 수명이 탔는데 싱가포르에서 타가지고 베네치아까지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니 얼마나 좋아요. 막 그건 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그건 이제 최신식이니까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패로 나눠지더래요. 어떤 사람 나눠진다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근데 거의 부자가 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도 타고 가난한 사람 타는데 어떤 사람이 탔는가 하면 일평생 동안 혼자서 여자가 공무원을 하다가 공무원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크루즈 여행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거기 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아내도 어느 정도 됐고 이제 회갑이 좀 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때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젊어서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70 가기 전에 우리가 크루즈 여행 한번 갑시다. 그래갖고 동네에서 아주 간다 그래갖고 자녀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래갖고 크루즈 여행을 이제 또 탔어요. 근데 또 내관이 공무원 하다가 또 탄 사람이 있고 조그만 뭐 기업차 타고 그래서 이렇게 다섯 했는데 한 사람이 그 공무원 여자 했던 사람이 씩씩거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쪽에 지나간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재벌 아들인데 지가 뭐 재벌 아들이라고 뭐 아주 고개 뻗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한번 인사를 했대. 그랬더니 인사도 안 받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더래. 따라합시다. 크루즈 타면서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요 돈 갖고 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공무원 했던 그 내관 또 회사 했던 사람은 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검찰청장 했던 사람이 한 70 난 사람이 이제 와서 꼭 자기 앞에 와서 자기 내관 앞에 와서 자기의 그 검사 시절에 했던 얘기 뭐 어떤 놈 잡아들인 얘기하면서 막 계속 자기 자랑 얘기를 막 하더랬는데 맨날 와서 자기
자기는 피해가서 구속인좀 거기까지 바깥 거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는데 나이도 많고 그런데다가 자기 무용담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검사 뭐 제대로.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갖고 아유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나 빨리 내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안이 편치 않아요. 맨날 술 먹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뭐 댄스하고 뭐하고 별거 하고 뭐 근데 뭐 광주 찍고 뭐 부산 찍고 뭐 그거 해봐도요 속이 뒤집어졌는데 뭐가 뭘 찍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가지고 할 게 여러분 크루즈 여행 포기하세요? 가려면 나랑 같이 가. 그런데요 여행 가고 이렇게 갈 때 교육자랑 같이 가면은 제일 행복해요. 우리가 선교지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다녔잖아요. 최입사님. 얼마나 재밌어요. 기쁘고. 그땐 누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교인들끼리. 환히 다 하는데 뭐. 예.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인데 뭐 행복하지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저 해외 그 골프장에 한번 내가 선교 갔을 때 한번 봤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지가 뭐 얼마나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딱 만나면 너 얼마 있어 이거부터 본대요. 골프장에 가면 뭐 입었어, 뭐 가졌어, 뭔 차 탔어.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그 수준 갖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예? 그래 돈 많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1000평짜리 뭐 엄청난 땅을 갖고 거기에 방 40개 가고 수영장 3개 있고 뭐 별거 다 안에 영화관도 있고 뭐 다 했다 하십시다. 그래서 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이 할 게 뭐인 줄 아세요? 그래 좋은 차 타. 뭐 5억짜리 타. 뭐 5억짜리 시계 타. 20억짜리 목걸이 해. 그게 다예요.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술 먹어. 남자들은 뭐예요? 바람 펴. 새색시 얻어. 마지막 끝에 가면 마약이에요. 할 거 없어요. 뭐 할 거예요? 돈 갖고 뭐 할 거냐고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권세 갖고 능력 갖는 거 아무것도 죽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 수필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 수사검사로 자기 선배인데 2년 선배인데 수사검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도 부자고 또 학교도 서울대 복과 같이 나오고 자기는 아주 이 글 쓴 사람은 자기는 아주 이 흑수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검사 이름을 알리고 또 머리도 좋고 담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후배도 사랑하고 그래갖고 인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서 그 당대 그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깜짝 형님 어떻게 왔어? 보니까 모자를 썼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그 병원에 갔다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다닌다. 사무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해 보는데 더 말라갖고 바지가 그냥 자루같이 생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걸. 내가 뭘 검사기 뼈다귀로 내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내가 말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얼굴에 짙은 후회가 가득하더라고요. 허무의 그림자가. 얼마 후에 별세를 해서 거기 찾아가는데 주치의하고도 같이 아는 사이에서 같이 화장장애를 가는데 주치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나보고 제발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제발. 그만큼 고통이 심했는데 이제는 다 해방됐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어도 어떤 권세를 가졌어도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을 모르면 허망한 꿈 꾸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꿈만 꾸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 날 위해 죽은 거에 대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이 땅에는 소나 돼지처럼 먹는 것 돈 위해서 이렇게 죽기 살기 살다가 나이가 들어 무너져 낙엽되어 부스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죽음을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진 꿈도 무엇도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여러분과 나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할 때 그가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다, 볼 거 없어요. 돈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에요. 남은 거 없어요. 그냥 즐기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셨어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뭘로 나누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악인과 선인, 여러분 가난해도 악한 사람이 있고 부자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돈 있고 없고 악하고 선하고 그거는 가릴 수 없어요. 아무로도 가릴 수 없어요. 뭘로 가느냐? 죽음을 넘어선 사람과 죽음에 매여서 총론하는 사람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로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나사로 앞에, 무덤 앞에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열대 지방이거든요. 뭐 30도 뭐 40도 이렇게 되는 지방에 금방 썩은 냄새가 나지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벌써 썩은 냄새가 벌써 무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맞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돌을 제쳐놓고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데 배로 동이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속에는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긴 믿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느 정도 믿었어요. 근데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든 거예요. 예.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삽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분이 죽으신 최대 복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세례 요한이 설교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렸다고 거기까지 안 갔어요. 부활한 것만 믿었어요. 그거 조금 지나고 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 피로 너의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예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인 줄 아세요? 저는 역사책 거의 믿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거 왜 있냐? 역사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역사는 왜 공부하지? 여러분 수학은 너 왜 공부하지? 너 영어는 왜 공부하지? 나 영어 미국 가서 좀 넓은 세상 가서 좀 살라고. 너 수학을 왜 공부하지? 나 열심히 나 수학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수학자가 되려고. 뭐 어쨌든 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왜 공부하냐?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공부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닮아야 되겠다. 그것이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역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영웅을 보세요. 여러분, 징기스칸, 전 세계를 막 지배하고 난리 친 징기스칸 했잖아요. 그다음에 누구 있어요? 나폴레옹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알렉산더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영웅들은 사실은 살인마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이 살인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대 징기스칸이 한 군데 어디 들어가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30만도 죽였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대개 20대 전후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가서 죽으면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은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 수없는 젊은이들을 다 죽임으로 몰아 살인마예요. 그들이 전부 다 살인마지. 무슨 영웅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무슨 뭐 명언, 무슨 뭐 태무진 징기스칸의 그 무슨 명언들, 여러분 그게 살인마의 명언. 여러분, 사람이 칼로 5명을 찔러 죽였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무슨 명언을 좀 좋은 거 말을 했다고 그것이 명언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영웅이에요? 저는 영웅으로 보지 않아요. 절대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영웅들의 몇 사람을 내가 모아서 나이 계산을 해봐서 몇 년 살았는가? 평균 49살 살았어요. 그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수없는 인생을 주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땅을 얼마나 차지하냐,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수도 없는 젊은이들이 가서 칼에 찔려서 활에 맞아서 목이 잘려서 그냥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그런 살인마잖아요. 푸틴이 살인마잖아요. 그게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냥 살인마지.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눈은 전혀 뭔가 좀 뭐 큰 일을 좀 이루면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을 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 아주 최악의 지옥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영웅들이에요. 전쟁 영웅들은 이 지구상의 가장 최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9살, 평균 49살 나고 죽으면서 그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 수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거기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잘 믿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자.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의 단계를 꼭 가야 돼요. 대개 그냥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불평 이런 거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 이런 거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하고 싸움을 싸우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어둠의 영하고 가는 데까지 가서 싸우면 그 어둠의 영을 정통으로 만나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기도해서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이기자.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들 많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도 있고 많이 공부들 하잖아요. 사실은 그 읽어도요,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개개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예. 여러분 방언에 대한 걸 읽어봐도 내가 방언을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영적 체험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읽어도 내가 영적 전쟁을 해봐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면 진짜 싸움을 하게 돼요. 전쟁하게 돼요. 영적으로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전라도에는 말이에요, 무슨 영이 역사를 한 줄 아세요? 전라도에는 전라도를 덮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그거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보복의 영, 원한의 영, 미움의 영, 저주의 영. 그래서 보복하는 원한의 영이 있어요. 그 전라도에는. 경상도에는 무슨 영이 있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한 탐욕. 그 영이 경상도를 지배해요. 권세, 돈, 여기에 경상도가요, 그 영이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싸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그쪽에는 무슨 영이 있냐? 경상도에 있는 영하고 전라도 영하고 합쳐 있어. 거기 합쳐 있는데 거기다 더 붙여갖고 사체의 영, 음란, 방탕 영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어둠의 영들이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속에서 저런 사람들 만나면 원한의 영이 막 속에서 그냥 막, 여러분 그 원한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따라합시다. 보복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어. 할렐루야. 그런 영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때문에 그런 영들이 얼마나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 먼저 따라합시다. 나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속에 아마 미움의 영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원망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내 안에는 부활의 영이 있음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있죠? 나도 오늘은 뭐 화가 다 없어진 사람 같으네.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때 화가 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화를 낼까요 말까요? 그 음식에도 안 되거든요. 화가 나면 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 물어볼 새가 없어. 따라합시다. 물어보자. 따라합시다. 숨 2번 쉬고 쉬고, 예수님 화를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응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응답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그거 응답은 올 거 아니에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럼 뭐라 그래? 예수님이라면 옆에서 뭐라 하겠어요? 화를 내라.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라. 그게 아니라 참아라. 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더 참아라.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뭐라 하겠어요? 내가 할 힘을 주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주세요 주님. 따라합시다. 틀림없이 주신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을 벌리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화를 돌려드리고 내가 온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웃음이 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잖아.
둘 다 열린다고 했잖아. 찾으면 찬다고 했잖아. 거짓말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산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한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 막 싸움이 나, 둘이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그런데 내가 띵동해서, 뭘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왔네. 그러면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네가 맨 앞에 앉았으니까. 계속 싸울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고,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빨리 치. 베개 던지던 걸 베개 갖다.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웬일이 같이 어디 가셨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자리나 그냥 지나가다 그냥 얼굴만 보려고 왔네. 그래서 그냥 안녕. 갔어. 가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싸움을 해, 안 해? 또 싸움을 해. 왜 그래요? 그 집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집에 내가 들어갔다 하십시다. 내가 그 집에 싸움을 하는데 이제 베개 제대로 놓고 이불도 막 제대로 해놓고 이제 내가 들어갔어. 들어가면 목사님 잠깐 계세요. 우리 둘이 또 싸워? 안 싸우잖아. 내가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없는 인간으로 치는 거예요. 투명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요전에 기도하다가 그 은혜가 왔어요. 넌 나를 좀 귀하게 여겨라. 내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했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발 좀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그냥 좀 열심히 다니진 않아. 근데 집사님이 바빠. 병원에 다니라고. 병원에 간병인 하는데 간병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 많이 본대요. 죽는 사람을 많이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시체를 보면 금방 한대,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제가 거기 6, 7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화장을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얼굴이 편안해요. 불신자는 아무리 곱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긴데도 이미 거기에 이 사람은 편안하지 않아요. 얼굴 자체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귀신에게 끌려가잖아요, 죽기 전에. 벌써 알아요, 자기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귀신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못쓰게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편함.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업으로 자기가 배운 거예요. 그 사람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가보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나서 평안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필 쓴 사람이요, 수필집에 자기가 어느 대학교 해부학 그 실에 들어갔대요. 저도 서울대 치대 해부학실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시내, 서울 시내. 근데 막 여기를요 다 잘라갖고 여 안에 턱이 여기 잘라갖고 턱이 따로 옆에 있어. 그냥 다 잘라갖고 안과에 있는 사람도 눈알 빼가지고 눈알 전부 잘라서 눈알도 여기 있고 눈알도 빼 있고 턱도 잘라져 있고 아이고 내가 그거 보고요 며칠 동안 아주 그 생각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해부학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은 이 척추 뭘 보느라고 목을 잘라놨더래요. 목을 잘라서 이렇게 눕혀놨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요. 눈을 떴는데 그 뜬 눈이 여러분 사람의 시체가 되게도 눈을 떠서 죽거든요.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 다 눈을 바짝 뜨고 죽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쌍꺼풀 풀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눈이 선하고 편안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바울이 목이 잘려서 세상 떠났어요. 그때 그 얼굴이, 목이 떨어졌을 때 그 얼굴은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왜 그래? 천국 천사가 그를 맞이하니까. 그때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서시고 천국 천사들이 자기를 영접하고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잖아. 그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죽음이 올 때 그 사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날 딴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이상의 이 지상의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몇 푼 줘도 그거 갖고 다 모자라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돈 줘도 그거 갖고 남는 것 괜찮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갖고 모자란다는 거지요. 부모가 그렇게 많이 물려줬는데 부족해요.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이 연연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